좋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 두 번째 와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네요. 네. 진 목사님은 첫 번째 가셔가지고 예배당도 못 들어가고 주변에서 방황하시던데.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다윗 언약으로 약속된 메시아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바로 앞전 사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라는 권세를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고 난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비밀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돼서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비밀이 비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못 받아들일 비밀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 받다가 때가 되면 죽는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신다. 뭘로 끝나죠? 죽는다고 끝나면 안 되죠. 부활로 끝나죠. 죽는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갖는 게 돼요. 분명히 부활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죽음을 얘기를 바로 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거를 사실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약속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거를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할 것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있어요. 이 원문의 의미는 뭐뭐 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즉 앞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딱 주어졌을 때 이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필요한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그룹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세 그룹에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대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언급할 때는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서기관들은 대체로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을 언급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포함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그룹 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회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 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과 죽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인물들도 분명히 특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이 내용은 사실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목상이 있어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명목상 이스라엘은 있으나 실제 거기를 통치하는 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가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저 로마 제국을 싹 쓸어줄 힘 있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사람이 메시아로 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다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다윗과 같은 존재는 과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복자 골리앗도 한 방에 죽이는 바로 그 사람, 수많은 용사들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바로 그 다윗,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얘기하고는 내가 메시아인 거는 비밀이야. 그런데 내가 있잖아.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또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한테 갑자기 김정은이가 남북 통일을 해서 김정은이 밑에 우리가 50년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다고 쳐봐요. 어떡하시겠어요? 일단 제가 정은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 어린애한테 내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로 실제로 딱 주어지면 신자들은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얘기인데 물론 그런 계시를 지금 우리한테 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딱히 정은이가 쳐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사실적으로 정은이한테 남한을 갖다 줘도 정은이 절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은이의 통치력으로는 남한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남한에 우리 중2병 걸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네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뜻이 주어질 때는 그게 내 뜻과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는 바로 그 문제의 직면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살아나야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신적 수동태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냥 이거 헬라어에 있는 표현인데 수동태인데 이거는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하실 법해요. 성경에 그냥 수동태로 써져 있고 이게 하나님이 그 행위의 주체일 것 같으면 그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한다라는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 부활한다라는 능동태를 쓰시지 않습니다. 항상 수동태를 써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 외부에 있는 힘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겠죠. 그럴 때 그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써진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동태로 얘기하실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영광에 해당하는 부활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각은 어디에 멈춰 있냐면 고난과 죽음.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죽는다고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쵸,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듣고 싶은 것만. 그죠? 폭폭하죠? 듣고 싶은 것만. 그래서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3일 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 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부활은 안 들려요. 심지어 이게 언제까지 이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뒤에도 계속 얘기하세요. 나 죽었다 살아날 거란 얘기. 근데 살아난다는 얘기 해줬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이 근심했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죽음에만. 이 얘기를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음성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명령까지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또 죽는 얘기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죽는 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구나. 아, 그리고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거기다 나중에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다녀오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면.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못 받아들여요. 심지어 베드로는 칼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다 도망가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언제까지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까지 못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이 지금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 그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의 바로 직전 기록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신앙 고백이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도까지 올바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게 여기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속으로 품은 말씀과 그렇게 고백하는 의도까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영광받는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라고 질문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의심한 거예요? 의심 안 한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정황상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심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해서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의심할 수도 있지. 그 뒤가 문제예요. 의심하더라도 그 뒤에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하고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세례 요한과 지금 같은 상황인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냐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원래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세례 줬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가 메시아인 것까지 알아요. 그러나 그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정확히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적어도 뭘 해요? 질문했습니다.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질문한 게 아니라 너무도 완고하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지금 달라요. 이게 다른 지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과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할 때 이 항변하여라는 단어,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이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혼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직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면에서는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 원어의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 부정적일 때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항변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 성경의 표현처럼 그리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지 아닌지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트루스란 말씀 혹시 아세요? 책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보세요. 그 책에서 50%는 트럼프 욕입니다. 트럼프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한 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보편타당적으로 다들 동의한 진리예요. 그럼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나는 믿고 싶어. 2가 아니야. 1 더하기 1은 뭐라고? 귀요미라고.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2 그러면 너 가짜뉴스. 내가 믿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흘러가는 게 포스트 트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갑자기 CNN 보고 너 가짜뉴스 막 이런 거 그 찍힌 게 있어요. 그때 CNN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흐름을 포스트 트루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딱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베드로는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라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를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방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며 예수님께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들었던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는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전에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들 보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인간 중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해봤다고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원래는 시몬이지만 베드로라는 이름도 얻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복에 대한 선언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버나움. 그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주로 지냈던 집이 어디냐면 베드로 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그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이 그때 한 번만 수종든 게 아니라 계속 수종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도 받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특혜받은 특별한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강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 확신에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우리는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라서 뭐 그런 일은 없는데, 총신대학교에 전도사들이 뭐 신학적인 얘기하다가 싸울 때 있어요. 막 서로 논쟁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기는 필살기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 이러면 끝납니다. 둘 중에 누구든 먼저 치고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확인 안 할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둘 중에 막 말싸움하다가 야,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끝나요. 아, 그래? 그럼 맞겠지 하고 끝납니다. 칼빈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적 기준이죠. 물론 저도 칼빈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칼빈이 거의 대부분 맞긴 하지만 언제나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칼빈이 말한 것도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상고해 봐야 돼. 그거를 안 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또는 칼빈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진효선 목사님이 설교하면 집에 가서 확인해요, 안 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라고. 목사님이 만약에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상고하고 살펴보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맹신하잖아요. 그러면 헛된 은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목사에게서 못 벗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목사로부터 은혜 받는 자들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거쳐서 나올 때 이게 목사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옷으로 입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목사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고, 목사라면 누구나 사실 그래야 돼요. 작년에 조깅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소천하신 한일장신대 명예총장인 정장복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설교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설교학 교수로 그 학생들 가르치는데 엄청 깐깐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단에 세워놓고 딱 저렇게 생겼어요. 저 방송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버튼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뭐 원고랑 조금 다른 말 하잖아요. 바로 버튼 누릅니다. 불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면 탈락입니다.
졸업을 못해요. 아주 그냥 목사는 설교에 목숨 걸어야 한다. 그런 분들한테 배우신 분들이 참 잘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 교수님이 성원 운반 일념이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죽게 되거든 나의 유언은 이거다 라면서 남겨놓으신 것이 성원 운반 일념을 실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성원, 거룩한 말씀, 운반, 그걸 옮긴다고요. 그런 일념, 그런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각색해서 나를 위해 써먹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운반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는 거였어요. 딱 맞는 말씀이죠. 개혁교회는 특히나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타락하거나 문제가 있는 목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에 충성하고 맹신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나치게 되면 성경과 정반대의 주장과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목사에게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성도들에게서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참에 쫄딱 망해야지 하면서 시작한 사람 없잖아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걸로 내가 뭔가를 남기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다 하나님의 뜻을 넣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 기독교인 사업장 중에 많이 걸려있는 말씀 액자 써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거 맞아요? 이거 욥기 가서 찾아보시면요 앞뒤 문맥에 보면 이게 그 뜻인지 아닌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지금은 내가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창대하게 될 수도 있어. 이 뜻도 가능하고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고난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더 심히 창대할 테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이걸 쓰는 게 맞겠어요? 안 쓰는 게 맞겠어요? 안 써야죠. 이게 뭔지 알고 써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의미는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 말씀을 내건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아주 잘 돼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분별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이번에 사업장을 오픈하는데 이 경기도 지역 주류 총판 이거 뭐냐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술을 다 유통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차려놓고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축복해 주소서. 자 그러면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업이 잘 되려면 경기도 도민들이 술독에 빠져 살아야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대로 하나님은 경기 도민들이 술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기를 원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알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시작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걸로 다들 대박 날 것만 생각해요.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예배에 관한 의미나 복에 대한 의미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관심 없고 그저 자기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 성도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베드로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또 교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목사나 장로가 서로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을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은 교회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는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굽히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선 정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일 것 같습니까? 진보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일단 전주 사람이잖아요. 전라북도. 이러면 정치색이 일단 지역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민주당 지지하지 이러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더 극좌. 네. 네, 그 성 비위 사건 터져가지고 냉큼 탈퇴했어요. 나 안 돼.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정치 이런 거 뭐 그 검사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극우라고 나옵니다. 저는 민족주의자예요. 네. 한민족이 최고입니다. 한글 만세. 대한민국 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대한 얘기를 목사들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정치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정치 설교라는 걸 해줬어요. 정치 설교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선거를 위한 설교였어요. 선거철이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성경적 가이드만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투표를 해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시만 해줘요. 선택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들을 청교도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얘기해주고 지적해줄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마치 복음 진리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4년 전쯤이었는데요, 고신대학교의 교수님 중에 그 어떤 한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썼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분이 페이스북에서 영영 사라지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있을 때 밝을 명, 제명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다가 총회에서 지적받고 그분이 페이스북을 영원히 탈퇴하셨어요. 지금 아예 활동도 안 합니다. 근데 그냥 그분이 한 말은 위트로 넘어갈 수 있지만, 물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는 지적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교단이 어디냐면 고신측이에요. 근데 고신측이 지금은 손현보 목사가 정치적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고 있죠.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서 마치 그쪽을 지지하는 것만이 성경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와 진보 둘 다 아우르거나 둘 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과 성령에게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정적 견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 이념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정치적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정치로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를 땅의 왕국으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범죄도 함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소망을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마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길교회 1층에 가면 예배당에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 원장님은 완전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래서 이번 말고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라면서 저한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주께서 지금 필요하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을 세우셨겠지.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한참 저를 또 미워하셨어요. 이번에 이재명 씨 대통령 되니까 세상 다 얻으신 표정으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재명이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완전히 망합니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선하시고 더 지혜로우시다는 거, 그리고 더 의로우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정치적인 입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는 것과 같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지나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지금 예배 대충 드리고 교회 빠지려고 그러고 막 너무 낭만하지 마세요. 목사가 될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예배 시간에 제때 온 적이 없어요. 중고등부 회장한테 대표기도를 시키거든요.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서 한 25분쯤 있다 오면 설교가 시작됩니다. 재수 없게 목사님이 앞에 무슨 얘기 하셔가지고 시간이 길어져서 25분이 지나 들어왔는데 기도를 그때 시키면 그날 망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주일날 11시에는 밖에 안 나갔었습니다. 교회는 안 가도 밖에는 안 나가요. 벼락 맞을까 봐.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12시쯤 되면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급한데 12시에 만나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11시 50분쯤 나가봐야죠. 나갔는데 괜찮았어요. 40분쯤 나가도 괜찮고요. 20분쯤 나가도 아무런 사건 사고 안 터지길래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고 마음 편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2년 동안을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지내다가 군대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다시 다녔어요. 교회 안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무서워서 벼락 맞을까봐. 여기 하나님의 교회 주신 분 계세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면은 교통사고 나거나 암 걸리거나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려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금은 내가 안 나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용인해 주신 거야,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생각과 소망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검증하는 자세를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뽑아서 내 뜻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일을 습관처럼 하십시오. 어떤 일을 혼자 확신하고 하기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고 함께 살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맛있는 밥 먹고 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또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정치에 관한 영역이든 내 생각과 주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확신보다 크고 여러분의 계획보다 깊고 여러분의 시각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실수하실 때 있죠.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우린 다 베드로 같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23절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23절 어디가 은혜롭습니까? 은혜롭다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가 제일 은혜롭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이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아까 사탄한테는요 저리 멀리 꺼지라는 얘기였고요, 지금 베드로한테는요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내 뒤에 있어. 왜요? 내가 가는 대로 내 뒤를 따라오는 게 너에게 맡겨진 일이거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항변했잖아요, 22절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요, 사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죽자고 달라들면서 이런 소리 하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긴 하시지만 그 꾸짖음 속에서도 은혜를 얘기하세요. 넌 지금 사탄의 도구처럼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지만 멀리 가지마, 내 뒤에 있어. 너희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내 뒤로 와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뜻을 강조하다가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망치는 때가 있어요. 또 내 뜻을 주장하다가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 뒤에 있어.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내가 얘기해 주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내 뒤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비록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실패할 거지만, 우리를 자기 뒤에 감추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는,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속이며 말하는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나였을 때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지만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버리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뒤에 숨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이런 순종의 모습들, 또 예수님의 뒤를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이 또 주변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가장 모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굳게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